다 함께 9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막혀있는 상황들이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지만 이 상황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혜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날 찾으신 주의 은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든 때이지만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더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해결되면 저희가 예배당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정말 감사드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늦지 않게 예배당에 와서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69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 거 잘 하고 있죠? 벌써 보름이 다 돼가네요.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 거 미션 잊지 말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 창세기 보고 있죠? 요셉 이야기 보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요셉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갔어요?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죠. 자,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형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그 다음 구절에 39장 3절에서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인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언어로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면은, 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그 주인의 집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형통함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우리 친구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학교, 학원, 친구들의 모든 공동체, 속한 모든 공동체, 나중에 가게 되는 직장들까지도 복을 받고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잘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안 자체에서 그 노예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 더 높은 가정 총무가 되었대요. 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외모가 수려하고 준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이 집안에서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유혹했는데 날마다 요셉이 피했던 거예요. 날마다 그 죄의 자리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말씀처럼 그 죄악의 자리에 요셉은 정말 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적극적으로 피한 거예요. 아, 너무 날마다 이렇게 들이대니까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핑계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해 다니는 어느 날 잘 피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도 없고 마침 이 여인과 욕정에 사로잡힌 이 여인과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이 여인이 엄청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또 피하다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돌아왔을 때 화가 난 이 여인이 이 옷을 들이대면서 내가 당신이 데리고 온 그 히브리 청년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다. 이 옷 좀 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지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하게 되죠. 이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이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이 요셉한테 맡길 정도로 또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갇혀있던 왕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한낮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 그 술잔에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이제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근데 옆에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새 강주리가 있는데 이 강주리에 있는 이 강주리가 떡이 있는데 이 강주리가 이제 자기 머리에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해석을 해주게 되죠. 자, 이 포도주를 바로의 손에 바치는 꿈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이 흰떡 새 강주리의 꿈은 사형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자,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서 부탁을 하죠.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정말 이곳에 갇히게 될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복직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한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2년 뒤일까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은 복직되자마자 나 이제 풀려날 수 있겠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했겠죠. 부푼 꿈으로. 근데 하나님은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셨을까요? 자, 왜 2년 뒤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있어요. 딱 이때입니다 하나님 하는 그 적기가 딱 있어요. 이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그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그 데드라인을 하나님은 넘겨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도 하시고 성품을 단련하시기도 하시고 인내심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더 깊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으시지 않으셨나?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신가? 아니,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고통의 때에, 그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자, 바로가 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듣기로는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더라 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많이 바뀌었죠. 꿈자랑하고 철없던 요셉이었는데 2년 이상의 시간,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그거를 먹어 치워버렸어요. 또 이어서 또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 이삭이 그걸 또 삼켜버린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꿉니다. 자, 근데 바로 앞에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꿈입니다. 살찐 7 소는 7년 동안에 있을 풍년을 얘기하고요. 그 후에 있을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서 옵니다. 자, 이걸 해석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있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오는 흉년에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왕과 바로 왕과 대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어떻게 놀랍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떻게 놀랍니까? 그 신하들하고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인장 반지를 주고 요셉을 어떻게 높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때 나이가 요셉 30세였죠. 자,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 뒤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 다 흉년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요셉 덕에 애굽은 흉년 때도 잘 지내지만 그 근처의 나라들은 사정이 너무나 안 좋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하죠. 너무나 사랑하던 라헬의 2 소생 중에
요셉 첫 아들은 없어졌고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절대로 붙잡고 내놓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지금도 요셉이 죽었어도 야곱의 편에는 여전한 거죠. 아니, 더 심해진 거죠. 자,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났죠. 자, 드디어 만났는데 꼰대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하지만 시체비를 뚝 떼고 모른 척 합니다. 자, 왜 모른 척을 했을까요? 자, 17세 17살 때 꾸었던 꿈에 처음에 볕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꿈이 뭐였던지 기억납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즉 아버지와 나머지 자녀들 다 자기 앞에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 동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 꿈을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이제 잡히지 않고 그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버지가 다 올 수 있도록 부르기 위해서 일단 모른 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들이 예전에 그 불량배와도 같은 그런 여전한 형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자,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12형제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맞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탐꾼이니까 막내 아들을 내 앞에 데려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 르우벤이 내가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말자고 했잖아.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이제 치르게 되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을 후회하고 또 뉘우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 보냅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형들처럼 우리의 죄와 혹시 허물로 인한 징계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지금 이상기후나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전체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허물과 죄까지도, 그런 징계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근데 이 형제들을 이제 돌려보낼 때 자루에다가 돈을,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그대로 넣고 그 돈에 갑절의 돈을 또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던 이 형제들은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빨리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베냐민을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복은 흔쾌히 내어줍니까? 아닙니다. 또 괴로워합니다. 아니, 너희가 왜 아들이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를 너무나 설득을 하지만 야곱은 듣지 않죠. 야곱의 편애 때문에 가족이 불화와 비극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베냐민을 꽉 쥐고 못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맞을까요? 자, 르우벤도 자신의 두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설득하지만 안 듣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져온 양식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은 나한테서 죗값을 찾으십시오. 막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가야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안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안 보내면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고민하던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서 아우를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집착에서 비롯된 그런 염려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놓지 않으면 다 죽는 상황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로 보내야 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물론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빗댈 수는 없지만, 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어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야곱을 보면서 내가 의지하는 건, 내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내가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집착하는 것이 야곱의 가정처럼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내 신앙을 지금 좀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자, 내려놓으라고 하실 그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자, 내가 해결하려는 그 생각,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은 그 집착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상황이 올 때 맡겨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슈퍼에서 아이들이 과자를 샀는데 좋아하는 젤리를 골랐는데 그거를 계산대에 내려놓아야지 계산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손에 움켜쥐고 과자를 놓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내가 놓지 않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또 그 눌림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모두 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준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야곱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손에 꽉 쥐고 집착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형통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요. 유튜브에서 고덕교회 교육부로 검색하셔서 중고등부 영상 예배, 꼭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인증샷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명사진 아직 못 보낸 친구들도 담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월 한 달 동안 계속 잠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은, 가능하시면은 꼭 우리 반별로 그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점이 느껴졌다던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반별로 나누시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개인별 시장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담임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